네, 화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신학이란 무엇인가? 4장 34페이지입니다. 1까지는 한 것 같고요. 2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 네, 출애굽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출애굽이라고 할 때 헬라어로 엑소더스라 그러죠. 밖으로 나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신약적 의미에서는 별세라는 의미도 있고요. 뭐 죽음이라는 의미도 있고 떠난다, 출발,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에는 또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대요. 그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를 보면 그 물이 피가 되는 이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개구리가 올라오는 거, 그리고 티끌이 이가 되고 파리가 엄청나게 생긴다든지, 그리고 돌림병, 그리고 악성 종기, 그리고 그 우박이 내리고요. 메뚜기 재앙이라든지, 그리고 흑암이 땅에 그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장자가 죽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이 7장부터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요. 그 다음에 장자들이 죽었다라고 하는데 11장에서 그런 경고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 12장에서 장자들이 죽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제가 좀 짧게나마 조금 있다가 그 12장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직접 본문을 봐가면서요. 자, 그리고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발랐다 그러는데 이 문임방, 그쵸? 위아래 문임방, 그리고 좌우 설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거기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급히 먹었대요. 이 표현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좀 찾아보겠습니다. 홍수 때처럼 반역자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하필 근데 이 저자는 홍수 때처럼 물에 빠져 죽었다라는 표현을 할까요? 그게 우리가 이 장 34페이지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 후대 성경 저자들은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패러다임으로 여긴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 저자가 캐치하기로는 이 애굽 여기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홍수 때처럼 반역자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하면서 이 애굽 군대가 오는 사건과 그리고 그 노아의 홍수를 연결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노아의 홍수 사건과 애굽 군대가 그 물에 그 홍해에서 빠져 죽은 사건은 연결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노아가 홍수로부터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죠? 이스라엘도 홍해에 잠기지 않고 마른 바닥을 걸어 지났다. 심판받은 존재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었고요. 그리고 노아를 포함한 8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홍해에 잠기지 않고 마른 바닥을 걸어 지나갔다라는 거죠.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런 표현들을 그냥 우리가 지나갈 게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자,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면요. 이것도 이제 성경신학적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자, 그리고 21절도 보시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된지라,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있는 표현이 아니라 이들이 그 바다가 성경 전체에서 바다가 그 죄와 저주, 사망과 심판 이런 것들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무사히 지나갔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밌게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부터 몇 가지만 한번 볼게요. 이 구원이 완벽하게 완성된 그때는 뭐가 없나, 뭐가 없나라고 이게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19장 11절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보시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요게 이제 그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첫 하늘과 첫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하늘과 첫 땅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없다 그러죠. 이걸 그냥
그 무의미하게 성경 기자들이 쓰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21장 1절에 보시면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찾은 건데,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번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아까는 그냥 땅과 그냥 하늘이었는데, 자, 21장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 세상에는, 그렇죠? 그 완성된 세상에는 바다도 없다라고 할 때, 이 바다는 성경 전체에서 죄나 사망이나 저주나 심판 같은 것들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절도 보시면요. 여기 보면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리고 25절에 보시면요.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어요. 이게 소위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 천국을 묘사하는 표현들이거든요. 그 천국에는 이런 것들이 없다. 자, 그리고 22장에 가시면요. 3절에 다시 저주가 없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다시 또 밤이 없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아까 그 홍해에서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저주와 심판, 사망과 죄악 가운데서 죽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일부러 출애굽기의 기자인 모세는 어떤 표현을 썼다고요? 마른 땅처럼 건넜다. 마른 땅처럼 건넜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자, 다음 단락 볼까요? 후대의 성경 저자들은, 이 저자라고 나올 때 기자로 바꿔 읽으셔도 됩니다. 자, 후대의 성경 저자들은 이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패러다임으로 여긴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기준해서 그 다음에 구원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요 부분을 원용해서 기자들이 사용한다는 얘기죠. 요 부분을 해석해서, 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엑소더스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을 거야. 좀 이따 그것도 찾아보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우리는 출애굽 사건의 세부 사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출애굽 사건,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뭐 그냥 읽지 말고 여기 나오는 아주 구체적이며 세심한 표현들을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자는 얘기죠. 자, 우선 아기 모세는 타르와 역청으로 덮인 바구니 안에 담겨 물에 잠기지 않았는데, 그래서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의미로서의 모세죠. 모세. 자, 모세는 타르와 역청으로 덮인,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단어는 바구니입니다. 바구니 안에 담겨 물에 잠기지 않았는데 다른 아이들은 죽었다 하면서 이 저자가 일부러 괄호 안에다 뭘 써놓고 있죠? 노아 시대 홍수 사건의 그림자라고 하잖아요. 자, 왜 그러냐면요. 여기 이 바구니라는 단어가 테바예요. 테바. 노아의 홍수에서 그 방주 있잖아요. 그 방주도 테바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그냥 작으니까 바구니, 뭐 크니까 방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둘의 단어는 똑같아요. 둘 다 테바예요. 그러니까 그 둘 다 모세가 담긴, 그래서 물에 빠져서 죽지 않은 바구니, 요것도 테바고, 노아의 8가족이 타서 방주에서 그 홍수 심판에서도 살아남을 때 그 방주를 탔던 그 방주도 테바고, 단어는 똑같습니다. 단어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한테 힌트를 주는 거죠. 물에서 살아남았다고. 자, 넘어가서요. 하나님은 강하고 오만한 바로를 10가지 재앙과 장자의 죽음으로 낮추셨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때 있었던 그 10가지 재앙의 나타난 이 신들이 다 애굽의 신들이거든요. 애굽에서 이미 활동하고 아니면 애굽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그런 그 종교적 신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고 오만한 바로를 10가지 재앙과 장자의 죽음으로 낮추신 거죠. 무슨 의미냐면 내가 니들의 신보다 크다, 위대하다,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해 준 거죠. 애굽한테는 그렇고요. 이스라엘한테는, 야, 니들이 그 땅에서 아무리 종되어 있는 어떤 그런 처지를 할지라도 나 하나님이 그 애굽의 그 신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 나만 믿어라. 이제 이런 개념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장자로 여기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장자로 여기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성경에. 자, 그 다음 줄이요.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구원했다. 라고 할 때 이 유월절 어린 양도 우리가 그 눈에 익어야 됩니다. 이런 표현들이. 그냥 우리는 그동안 예를 들면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해왔고 그렇게 들어왔고 이제 했는데 그 근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누가 아니 그 뭐 목사님은 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 뭐이라고 하며 왜 찬송가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찬송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유월절입니까? 그러면 어버버거리면 안 돼요. 어버버거리면 안 되고 그 성경에 있어. 자, 내가 찾아줄게 하고 성경을 찾아줘야 돼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우선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가시면요. 그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시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당연히 예수님한테 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또 하나 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런 것들은 뭐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다면 뭐 체크해 놓고 거기다가 뭐 내 나름대로의 관주. 요한복음 1장 29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뭐 1장 18절 19절 이렇게 적어놔도 좋겠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보시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20절에 보면 연결해서 보면 근데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를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가시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여기는 너무 명백하게 이 유월절 사건에 나타나는 그 어린 양을 이렇게 아주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시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여기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예수님의 모형으로 보는구나. 신약에서 이렇게 딱 집어주고 있기 때문에. 자, 딱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가시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볼게요. 들여쓰기 한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아내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다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야 되겠죠.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책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책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장자로 여기셨다.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구원했다라고 할 때 여기 유월절 어린 양 당연히 신약적 의미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봅니다. 그렇게 그 변증해 나가시면 되겠어요. 자, 35페이지입니다.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아 광야로 도망갔고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게 하셨죠. 자, 이 절, 그러니까 이 장,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 12장은 제가 좀 이따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름 속에서 또한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 표현이 또 신약에 나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가볼게요.
자, 이 부분은 특별히 우리가 세례를 생각할 때에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당연히 여기 바다 가운데는 홍해겠죠. 문맥적으로. 그렇죠. 자, 2절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홍해를 건너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는 갈 때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지금 뭐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받았다. 왜냐면요, 우리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뭐 예를 들면 장로교이기 때문에 물을 뿌린다거나 물을 바른다거나 하는 예식 정도를 하지만, 그 예를 들면 침례교 같은 데서는 실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그게 침례잖아요. 침. 자, 아무튼 물에 들어가는 게 침이라고 하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이 홍해에 들어가는 거를 죽음, 홍해에서 나오는 거를 지금 부활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해에서 들어가는 거를 씻음, 죄 씻음으로 보는 거고요. 홍해에서 나오는 거를 새 생명으로 태어난 거를 지금 보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보겠습니다. 10장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아, 그러면 그 반석 사건도 나오네요. 그때 모세가 반석을 친 그 사건에서의 반석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죠? 예수님이구나 라고, 이제 아니 예수님이다라고 딱 다이렉트로 적용할 건 아니지만 이게 예수님 사건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5절 볼게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하나님은 그 아시겠지만 다수를 구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할 때 요 악이 뭐냐? 유다서 1장 가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밖에 없지만 유다서 한번 가보시면요. 유다서 1장 4, 5절에 보시면요. 여기도 이렇게 써 있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뭐예요? 예정이죠.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그 예정론을 부인하려면 그 많은 부분의 지성의 스위치를 꺼야 되거든요. 성경에 예정론에 관련된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다 부정해야 돼요. 아니면 그거를 그 아주 교묘하거나 교활한 방식으로 또 해석을 해내야 되겠죠. 자, 다시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를 멸하셨으며. 요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구나.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 두셨다. 자, 이 정도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지금 어떤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지 아시죠? 내가 지금 어떤 특정한 본문을 볼 때 그 본문을 다른 데서 어떻게 해설해주고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캐치해야 돼요. 성경에서. 그러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신학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뭐 물론 좋습니다. 뭐 너무 좋지만 그 전에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자, 다시 책 가겠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요 만나는 뭐였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야, 그 만나는 하늘에서 그 내려온 그 만나는 그 진짜 너희들을 살리는 알레티노이 아르토스 그 참떡이 아니야. 내가 진짜 참떡.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참떡이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을 나중에 오실 예수님을 미리 얘기해 주는 어떤 그런 도구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광야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바위에서 나오는 물로 먹이셨다. 지금 방금 봤죠. 바위에서 나오는 물. 그때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신약의 저자들이 해석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르겠거든. 성경 안에서 일단 해결하는 우리 그 훈련을 해야 돼요. 성경 안에서. 이 사건이 뭐지? 아,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곧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구나. 아, 사도 요한은 이 만나를 What is this? What's this? 이게 뭐야? 이게 뭐야라는 그 만나 사건을 결국에는 그 만나보다 위대하신 그리스도로 연결하고 있구나라고 사도 요한을 찾아보고 사도 바울을 찾아보고 이러면 성경이 자꾸 풀려나간다. 그게 성경으로 해석하는 장로교의 해석, 성경 해석 원리다. 물론 성경이 해석을 해둔 거라 그랬죠. 우린 그걸 발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견하는 것이라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우주의 축소판인 이 성막을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죠? 제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한때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또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한때 잠시 있는 성막을 지었지만 그건 옛날 옛날 방식의 계시고요. 지금은 어디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온 우주. 이런 표현들에서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저자는 그 부분을 알고 있구나. 하나님은 우주의 축소판인 이 성막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는 온 우주인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뭔가를 알려주시는 그것들을 잠깐 보여주고 그거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그걸 성전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뭐다? 온 우주다. 어떻게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에 내가 거기 들어가겠느냐. 사무엘하 7장에 나오죠. 그 표현이.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되고요. 성경 신학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보게 하는 그런 눈을 하나님께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주의 축소판인 이 성막을 자신의 영광으로 채우셨는데, 자, 이 부분도 자신의 영광으로 채우셨는데가 무슨 뜻이지? 저는 그걸 동의하지 않지만 그 예배당을 짓고 나면 뭐예요? 뭘 하잖아요. 그거 좀 이따 찾아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주의 축소판인 이 성막을 자신의 영광으로 채우셨는데 이때 만물을 향한 자신의 목적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다. 자, 출애굽기 40장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자, 출애굽기 40장 가시면요. 34절.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요 회막이, 자, 우선 이거부터 제가 좀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그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구약에는 뭐 신약에도 광범위하게 걸쳐져 있긴 하지만 구약에는 첫 번째 성소라는 개념이 나와요. 성소. 그걸 영어로 하면 생추어리라고 합니다. 생추어리. 성소를 영어로 하면 생추어리라 그래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그 성막의 삼중구조 아시죠?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더 홀리 모스트 플레이스라고 하는 지성소가 있죠.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라고 하는, 거기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자, 아무튼 그 성소를 생추어리라고 합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하면 미크다시라 그래요. 미크다시. 이게 문자적으로 거룩한 장소를 뜻하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장소를 총칭해서 이야기할 때 성소라고 해요. 우리 구분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갑자기 제사를 지내야 되거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거나 이제 이럴 때 이동식 텐트를 뭐라고 하죠? 성막이라 그러죠. 성막.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은 건물을 뭐라 그러죠? 성전이라 그러죠. 자, 이
이 성막과 성전을 포괄하는 개념이 뭐라고요?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 그거를 아브라함이 예를 들면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그 제사, 번제를 드렸다거나 이럴 때도 그냥 성소라고 그래요. 그 부분을. 그때를 그냥 성소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 성막이라고 있잖아요. 그 미시칸이라고 합니다. 미시칸. 그 터버너클이라고 그 영어로는 그렇게 하죠. 스펄전이라는 목사가 심무했던 교회가 터버너클 처치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자, 그렇고요. 세 번째 회막이라는 것도 있어요. 회막. 이 회막은 뭐 말하자면 그 성막의 좀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만남의 천막이란 뜻이에요. 회막은. 이 부분이 다 구약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구분은 어느 정도 하셔야 돼요. 이걸 총칭하면 뭐라고요? 성소라고 한다고. 성소. 그쵸, 성소. 자, 이거는 오헬 모에드라고 합니다. 성막에 대한 다른 표현이지만 이것은 항상 성막의 그 본당 건물에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막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장막. 이거는 오헬이라고 하는데요. 텐트라고 합니다. 영어에서는. 이건 수식어 없이 단순히 천막을 뜻한다.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책 보시면요. 책 보시면 그래서 책이 아니라 아까 제가 출애굽기 40장보다 말았죠?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40장. 얘네들이 그러면 그 성막을 다 지어놓고 뭐하냐?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요 회막과 성막이 지금 약간 구분되고 있죠? 그냥 봐도 구분되고 있죠. 이걸 총칭하면 뭐라고요? 성소. 성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 시대에 소위 입당 예배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막을 지어놓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번에 열왕기상 8장입니다. 이게 지금 모세가 성막 짓고 나서 한 거고요. 열왕기상에 가면 뭐 우리가 딱 떠올려야 돼요. 뭐가 나올까요? 솔로몬의 성전이 나오겠죠. 그땐 무슨 일을 하나 한번 또 우리가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볼까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렇게 모세가 성막 지어놓고 솔로몬이 그 성전 지어놓고 이 시대의 목사가 예배당 지어놓고 소위 입당 예배하면서 이 공간 안에 제가 어디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반포대로에 어마어마한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런 그 입당 예배를 하면서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건물에 쉐키나 영광이 영원히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런 멘트를 쳤거든요. 그게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지금은 어디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죠? 여러분 안에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인가요? 거기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성전이니까. 지금은 어떤 건물에 이게 귀속되는 논리가 아니에요. 어떤 건물에. 어디에 귀속된다고요? 이 성전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데 어디에 귀속된다고요? 바로 여러분이라는 성전에 그 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요거를 이제 건물 잘 지어놓고 입당 예배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야 다윗아 네가 사람이 지은 손으로 내가 거기 들어가겠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시대의 목사들이 건물 지어놓고 거기서 입당 예배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건물에 갇히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니겠죠. 함부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개혁파는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음소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음,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지속했으며 거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기술을 가진 작은 군대와 보잘것없는 어리석은 전략, 예를 들면 성 주위를 7일 동안 행진하자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할 때 이거 그 여리고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들을 사용해서 이들을 무찔렀다라고 할 때 이 부분도 이게 무슨 어떤 전략을 잘 짜서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전쟁의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죠. 전쟁 자체가.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두 번째가 출애굽이기 때문에 이 12장을 제가 좀 해설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 12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이요. 자, 여기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요. 오늘 이 본문을 좀 다루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본문이 나오는데 우선 출애굽기 12장부터 다룰게요. 제가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다룬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왜요? 애굽에 속박 상태로 있으니까. 요 애굽 땅이라고 할 때 애굽이 히브리어로 하면 뭐죠? 미즈라임입니다. 미즈라임. 자, 애굽은 미즈라임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가려고 하는 땅 이름이 뭐예요? 가나안이죠. 자, 벌써 이게 지금 누구의 자손이에요? 함의 자손들이죠. 왜요?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함이 누군데요? 노아의 아들이잖아요. 노아가 함을 낳고 함이 구스, 미스라임. 그 미스라임이 애굽이에요. 애굽. 붓, 마지막으로 가나안. 그래서 요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자, 아무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을 하시죠.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신중하게 한번 봐주세요. 12장 2절입니다. 이 달을, 그러니까 지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요때가 무슨 달일까요? 자,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요때가 무슨 달인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13장 4절 가보겠습니다. 요때가 무슨 달인지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달이지? 아, 성경을 한번 찾아보자. 성경 안에 분명히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다. 자, 출애굽기 13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4절. 아비벌이구나, 이 달이. 12장에서는 얘기해주고 있지 않지만 이 달이 궁금해서 우리가 내가 무슨 주석을 찾고 하기 그 전에 성경을 뒤적거려 보니까 이 달 이름이 아비월이구나. 자, 그런데 13장 4절에 보니까 아비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아비월 이날에. 근데 이날이 둘째인데 이 달을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러죠. 지금 첫 달이 되게 하라. 자, 다시 그 다음에 신명기 16장 1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 신명기 16장 1절이요. 여기도 보세요. 신명기 16장 1절.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이렇게 이제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가질 수 있냐면요. 일부러 지금 이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바꿔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비벌을요.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사람들이 자꾸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알고 있잖아요. 몇 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국제법상 그리고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죠 지금? 텔 아비브거든요. 텔 아비브.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거는 물론 이들의 헌법상 수도는 예루살렘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제법상으로 이들의 수도가 텔 아비브예요. 텔 아비브가 무슨 뜻이냐? 봄의 곡식 이제 이런 뜻이에요. 봄의 곡식. 봄의 언덕 그런 뜻이에요. 봄의 언덕.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아비벌이라고 할 때 이 아비비 곡식의 이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제가 룻기 말씀드리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성경은 구원을 자꾸 어디로 끌고 가냐면요. 추수로 끌고 가요. 예수님도 굳이 아니 우리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추수할 일꾼이 없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화라든가 관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구원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자꾸 이 구원을 추수로 설명하거든요. 절기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자, 아무튼 우리가 다시 돌아갈게요. 12장으로 출애굽기 12장으로 2절에 보시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리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라라고 하는데 이 2절을 또 똑같이 우리가 여기서 꼭 읽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애굽에서 나올 때 이 달을 첫 달이 되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 에스라 7장 9절 가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9절. 에스라 7장 9절에 가시면요. 자, 이런 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7장 9절에 가시면 첫째 달 초하루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 그 첫째 달 초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 달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힘입어 다섯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라고 하잖아요. 요게 지금 이거를 히브리력으로 이야기하면 요게 첫째 달이니까 무슨 력이 되겠어요? 아비벌이 되겠죠. 요거를 바벨론력으로 바꾸면 요게 니산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출애굽해서 구원받은 그 날을 첫 달로 첫 달로 정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을 채우고 거기서 떠나는 거를 지금 첫 달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첫 달로. 왜요? 구원받는 사건이니까. 구원받는 사건, 추수받는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출바벨론과 출애굽이 똑같은 사건을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우리는 출세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출세상을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엑소더스. 내가 세상에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때가 이르렀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누가복음에 가면 나오거든요. 그때 그 별세가 죽음이잖아요. 그 별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엑소더스예요. 자, 그래서 지금 먼저 이 출애굽기 12장 초두부터 이 사건은 너희들에 대한 구원 사건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이. 자, 넘어가고요. 3절 볼게요.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라고 할 때 이 온 회중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 온 회중이라고 할 때 우리가 또 찾아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온 회중이라는 표현이 에다거든요. 에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 34장 가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뭘까? 자, 출애굽기 35장입니다. 35장. 출애굽기 35장에 가시면요. 1절. 이 온 회중이 이 출애굽기 지금 12장 그 3절에 처음 나오는 표현인데 이 35장 1절을 보면 1절 이하를 보면 좀 더 우리가 이해가 돼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출애굽기 12장 3절에 온 회중이라는 표현이 처음 나와요. 그 전에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했냐? 히브리인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을 특정해서 에다, 온 회중이라고 부르는데 왜 온 회중이냐?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뭐죠? 나한테 와서 예배하라고. 그래서 이 35장을 우리가 35장과 그 이후에 계속 보면 이 온 회중이라고 부를 때 이 온 회중은 뭐냐? 정확하게 예배 공동체예요. 제가 옛날에 존 칼빈 그리고 존 메가더 인용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고 그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낸 거예요. 온 회중, 에다 라는 표현을 왜 갑자기 이스라엘의 아들들, 뭐 히브리인들 이렇게 부르다가 왜 갑자기 온 회중이라는 표현이 여기 처음 나온다니까요. 12장 3절에서. 그전에는 없습니다. 이 표현이. 에다라는 단어가. 자, 3절 볼게요.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예배 공동체에 말하여 이런 뜻이에요.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까 말씀드렸죠. 이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신약의 정당성이 있어요. 4절입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자, 5절은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 말 자체가 비문이잖아요. 한글로만 따지면 말이 이상하잖아요. 왜냐면요, 너희 어린 양은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너희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이 어린 양은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캐틀이에요. 캐틀. 뭐 플락이라고 써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좀 더 이 넓은 범주로 해석을 하면 요거는 가축이에요. 5절에 그 너희 어린 양은이라고 할 때 이 어린 양이 가축입니다. 어린 양 중에서 양이나 염소를 택할 수는 없잖아요. 비문이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너희 그 가축 중에서, 그렇죠? 이게 이 어린 양이 여기 어린 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센데, 이 너희 가축 중에서 캐틀이나 플락 중에서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가축대에서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라, 이제 이 뜻이 되겠죠. 어린 양 중에서 염소를 가지고 올 수는 없잖아요. 비문이잖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는데 신명기 16장 2절도 한번 볼게요. 신명기 16장 2절. 자, 여기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여기 보면 확장된 개념이죠. 이번에는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이 소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때 가족이나 아니면 이웃까지 소를 잡아가지고 다 먹기에는 좀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어린 양 중에 그 숫자에 맞춰가지고 잡아라, 염소나 이렇게 된 건데, 이번에는 우리가 그 신명기 16장 2절로 가보시면 1절부터 읽어볼게요. 아까 읽었던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려라.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자, 이거는 더 확장된 개념입니다. 이때는 온 회중을 위한 제사 제물,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개인과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그 가족의 수가 적으면 그 이웃을 위해서의 수는 그 어린 양 중에서 취한 거죠. 그게 나중에 확대됩니다. 소까지. 자, 그게 4절에 나오죠. 4절에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아라, 이렇게 나오죠. 자, 다시 6절 보겠습니다. 6절. 이달, 그러니까 아비벌 열 나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여기 나오는 이 간직이 하라는 동사가 미슈메레트거든요. 미슈메레트. 요게 간직이라기보다 좀 더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며칠 동안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흘 동안 준비하라는 거죠. 이달 열 나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준비하였다가. 그래서 이 성경에서 숫자 4라거나 40이라거나
400이라거나 다 준비일이잖아요. 400년. 애굽에 몇 년 있었어요? 400년 동안 있었죠. 물론 정확하게 430년이지만 400년 있었다. 신구약 중간기 400년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4대다. 뭐 광야 40년 이런 식으로 숫자 4가 준비하는 기간이거든요. 준비하는 기간. 자, 그렇게 성경에서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8절 볼게요. 8절. 그 밤에 라일라 그 밤에 그 밤은 성경에서 시간만 알려주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고요. 구원받아야 되는 죄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밤이라는 거예요. 밤. 그러니까 유다가 언제 예수님을 팔죠? 밤에. 거기 굳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와요? 밤에 이제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자, 근데 그런 것들도 시간을 알려준다기보다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룻기 2장 14절에 보면 그 볶은 곡식이라 그게 나오는데 그것도 불에 구운 곡식이거든요. 자, 아무튼 이 불에 굽는다라는 표현은 성령이 발라진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되, 이 무교병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왜 무교병을 먹어야 될지가 나와요. 신명기 16장 3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또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죠. 무교병이 뭐냐? 성경을 찾다 보면 나오겠구나. 자, 신명기 16장 3절이요.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을 먹어라. 왜요?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먹어라.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 그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종되어 있던 상태가 고난의 떡을 먹는 것과 방불하구나.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상기하라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스트,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뭔가 맛을 내거나 멋을 내거나 하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래, 내가 애굽에서 고난당했었지. 하나님 없이 내가 애굽에 있다는 것 자체, 종된 상태 자체가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지 라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8절. 그 다음에 또 뭐 먹으래요? 쓴나물 먹으라 그러죠. 쓴나물. 요 쓴나물이 머로르거든요. 뭐랑 비슷해요? 뭐랑 비슷합니까? 나오미가 자기를 뭐라 그러죠?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그러죠. 머로르, 마라,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어근이 똑같습니다. 둘 다 뭐예요? 고통, 고난,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쓴 나물이라고 굉장히 한국식으로 직역을 했는데, 쓴 나물이라기보다 쓴 것을 먹어라. 영어 성경에도 비터, 비러, 쓴 것을 먹어라.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무교병과 이 쓴 나물은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고난당했던 그것들을 기억하기 위해 먹는 음식이죠. 기억하기 위해 먹는 음식. 자, 9절이요.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사사기 같은데 제물을 바칠 때에도 굳이 불이 나와서 사르죠. 자,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살라라. 불살라라. 이게 유대 주석이나 개혁파 거의 모든 주석에서 불살르라는 것은, 이 지금 제물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이잖아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또 다시 고난이나 아니면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라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첫 번째,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하죠. 자, 이 부분도 우리가 그냥 허리에 띠 띠고 발에 신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어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사실 의미가 없겠죠. 자, 우선 허리에 띠를 띈다.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이요. 사무엘상 17장. 몇 개만 보면요. 많지만 사무엘상 17장 39절.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어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이 38, 39절 이렇게 보시면 이 어, 허리에 띠를 띠는 게 그 옷을 입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그 동여맨다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자, 두 번째요. 시편 45편 3절 가보겠습니다. 시편 45편 3절이요. 여기도 보시면 이게 지금 용례를 보는 거예요. 시편 45편 3절이요.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그러니까 뭐 더 안 찾아보겠지만 이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거는 그냥 허리에 차라는 동사랑 똑같습니다. 이거 근데 우리가 이게 중요하죠. 신약적 의미. 자, 누가복음 12장 가보겠습니다. 신약적 의미가 중요하죠. 누가복음 12장. 이런 표현으로 구약에서는 허리를 동여매라는 표현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용어인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 누가복음 12장 35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35절. 거기 보시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게 지금 뭐 얘기할 때 나오는 표현이죠? 당연히 전도하러 갈 때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전도하러 갈 때. 영적인 전쟁을 하거나 싸움을 하거나 할 때.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4절도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4절. 이런 표현들은 많이 아시죠? 에베소서 6장 14절 보시면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자, 요런 레토릭이 그냥 야 아름답게, 아니면 혹은 뭐 그냥 어떤 의미는 없지만 그냥 사도 바울이 글을 쓰다 보니까, 아니면 편지를 멋지게 치장해서 보내기 위해가 아니라, 이런 표현들도 여러분이 직접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런 표현은 성경에 어떻게 또 다른 데에 사용되고 있을까를 찾아보셔야 돼요. 직접. 직접 찾아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으라 그러잖아요. 이 부분도 첫 번째 신명기 29장 5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이요. 자, 발에 신을 신으라고 했는데 이 신이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29장 5절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게 하셨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거 신약적 의미 볼게요. 아까 바로 거기 찾으면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이요. 에베소서 6장 15절. 거기 보시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14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해석해내야 될 것은, 허리띠를 띠라고 할 때 진리가 나오고 호심경을 붙이라고 하니까 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진리가 성경에서 뭐냐? 의가 성경에서 뭐냐? 복음이 성경에서 뭐냐? 그렇죠? 진리, 알레테이아, 의, 제데크 혹은 디카이오 슈네. 그 다음에 뭐 복음, 유앙겔리온, 이런 거에 대한 의미, 이런 거에 대한 정의를 스스로 내리셔야 돼요. 성경 안에서. 성경 안에서. 당연히 뭐 우리가 이거 그 초급반이니까 힌트를 드리면, 진리는 뭐라고 돼 있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내가 곧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구나. 그 또 하나, 진리의 말씀, 이런 표현이 나오죠. 말씀이 진리구나. 근데 또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표현도 나오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진리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맞춰 가셔야 돼요. 그냥 붕 뜨는 언어로, 그냥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동여매라고 했구나. 진리가 뭔데요? 그냥 그래서 그것들을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의미들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정의 내리고 또 정의 내리고. 자, 그 다음에요.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고 하는데, 의가 뭐예요? 쬐데크 디카요시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특히 조지신학 공부할 때부터 이 서로의 관계가 요구하는 그 의무를 충실히 다행하는 상태. 하나님과 인간이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그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걸 행하지 못하는 상태를 뭐라 그래요? 불이한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한테 또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로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바라는 어떤 그런 의무적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관계에 그 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부모 역할을 충실히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그 역할을 잘 하셨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을 뭐라고 할까요? 아, 우리의 의로우신 하나님, 제데크, 디카요 시네. 그런 식으로. 의.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복음. 우리가 이 창세기 2장 3장부터 시작된 이 인류의 저주, 거기에 귀속되어 이 세상에 종된 상태, 저주받은 상태, 죄인된 상태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그 지경에서 벗어나게 되었구나. 그 소식 자체를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거를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구나. 유한겔리온. 그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아름다운 표현인가 봐. 사도 바울이 뭔가 이 에베소서를 멋지게 쓰고 싶었나 봐.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다 하나하나 따지고 정의를 내리셔야 돼요. 자, 다시 출애굽기 12장 11절입니다. 그 다음에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하잖아요. 이 손에 지팡이를 잡으라는 표현도 마가복음 6장 8절에 무슨 문맥에 걸쳐 있죠? 마가복음 6장 8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8절 보시면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자, 이 8절도 우리가 소제목을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는 거죠. 전도, 그리고 세상을 그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는 영적인 어떤 그런 전쟁을 보낼 때, 그렇게 이제 보내시는 문맥에 걸쳐 있죠. 자, 그래서 이 11절 같은 경우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그 클루, 즉 이 힌트 같은 것들을 얻으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여호와의 유월절이 우리가 신중하게 본다면 요한복음 5장 1절 같은 데 가볼까요? 요한복음 5장 1절 같은 데 보시면 이 여호와의 명절이어야 되는 이 여호와의 명절, 여호와의 절기를 이 5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당연히 여호와의 절기가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그렇게 여호와의 절기가 유대인의 명절로 퇴색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38년 된 병자가 나타나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와의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로 지켜야죠. 유대인의 명절, 인간의 명절로 지키면 안 돼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걸 비꼬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공부해보면 사도 요한이 이 유대인들의 율법 지키지 않고 이 말라 비틀어진 이들의 행태나 이 종교적 형식을 얼마나 비꼬고 비판하는지 몰라요. 자,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또 따져보도록 하고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요 애굽 땅에 두루 다닌다라는 표현, 요 두루 다니며라는 표현이 아바르거든요. 아바르. 이 아바르가 무슨 동사죠? 강을 건널 때 쓰는 동사입니다. 강을 건널 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도 강을 건너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말하자면 직역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별명이 뭐냐? 출애굽기 7장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하나님의 별명을 굳이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7장 16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아바르에서 뭐가 나왔어요? 히브리가 나왔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의 첫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왜 히브리인의 첫 조상이 되죠? 유프라테스를 건너서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위로 쭉 올라와서 하란에 잠깐 거하다가 유프라테스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죠. 그때 이 히브리인의 첫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를 아바르 건너서 히브리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뭐예요? 나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 더요. 자, 출애굽기 9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 여기도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을 건넌 자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우리가 의역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아바르 두루 다니며 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뭐 강을 건넜다, 강을 건너는 자들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의미를 확장해서 이해할 수도 있겠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왜냐면요, 출애굽기 11장에서 장자들이 다 죽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12장 29절 이하에서 실제 죽습니다. 이따가 좀 볼게요. 그거는. 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래서 아까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신들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할 때 여기서 심판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추수하겠다. 추수하겠다. 그래서 아빕월, 텔 아비브, 봄의 언덕, 곡식을 추수하겠다, 이 의미를 일부러 첫 달이 아닌데 첫 달이라는 의미로 깔아놓고 가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그리고 언제요? 니산월에. 유대 그 바벨론력, 유대력에,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에스라서에서. 그땐 니산월이지만 바벨론력으로 그 해가 이들에게는 니산월이 되는 거죠. 곡식 추수하는 달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이거 우리식으로 의역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칠 때, 세상을 심판할 때 되겠죠. 우리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출애굽기 12장을 유대인식으로만 읽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기독교인이니까. 자, 내가 세상을 칠 때, 애굽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뭘까요? 넘어가리니. 요게 히브리어로 파사흐입니다. 파사흐. 여기서 영어로 넘어가면 패스오버가 나오는 거고요. 우리 제 선배님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요게 유월하다예요. 유월하다. 파샤흐, 패스오버, 유월하다. 한문을 좀 더 잘 아시는 분들은 과월절, 유월절 이렇게 쓰시기도 하거든요. 어른들은 과월절이라고 해요. 아주 옛날 성경에는 또 과월절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월이 뭐냐? 넘어가는 거예요. 죄가 있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칭의는 우리의 죄를 넘어가는 거다. 우리가 그 정도까지 의인이 아닌데 과장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파샤흐, 패스오버, 덮거나 넘어가는 표현입니다. 이게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신약적으로 우리한테 적용할 부분은요. 아까 어린 양이 누구라 그랬어요? 신약에서 예수님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그 보혈이 여러분에게 발려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한테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같은 데 보면 피 없이는 아니합니다. 자, 14절입니다.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유대인의 명절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놀고 즐기는 그 명절이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날. 자, 그래서 이 날이 어떤 날이냐?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우선 17절 볼까요? 자, 우리 뭐 집사님도 그렇고 제가 추천해 드린 그거보다 더 좋은 뭐 어플도 있지만 가격이나 우리가 접근성, 좋은 인터페이스나 이런 접근성 같은 걸 보면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만 써도 굉장히 좋은데, 한번 여기 찍어 보세요. 지금 제가 추천해 드린 그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서 지금 이 출애굽기 12장 14절이나 17절이나
아니면 41절이나 51절에 공이 어떤 표현이 나와요? 한글에? 다시 불러드릴게요. 14절, 17절, 14절, 그리고 17절, 그 41절, 그 51절, 공이 어떤 표현이 나와요? 그날에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날에. 아니, 이 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그날에라는 표현이 나올까? 한번 지금 그 애플이 있으면 한번 찍어보세요. 17절이라든가 41절이라든가 아니면 그 출애굽기 13장 4절도 괜찮습니다. 거기 찍어보시면 그 히브리어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배, 에잼, 하, 욤. 거기서 에잼을 찍어보시면 어떤 의미가 나와 있어요? 뼈가 나오죠. 뼈라고 나오죠. 자, 출애굽기 12장 14절이나 17절 이 날에를 찍어보시면 히브리어로 배, 에잼, 하, 욤이 되어 있는데 이 날이 뼈예요. 뼈. 자, 이제 근데 아니 이 날이 왜 굳이 이 날을 뼈의 날이라고 우리가 직역을 해야 되냐? 뼈의 날이라고. 자, 그 뭐 들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몇 가지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가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50장. 아니 이 날을 왜 직역을 하면 뼈의 날이냐? 창세기 50장 24절이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할 거야. 라고 지금 요셉이 선포를 하죠. 자, 근데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맹세까지 시킬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해골. 여기도 뼈가 나오죠. 자, 우선 출애굽기 13장 19절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3장 19절. 출애굽기 13장 19절 보시면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왜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 창세기 50장은 이제 그 야곱도 죽고 좀 있으면 요셉도 죽고 이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러니까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너네들이 곧 애굽에서 나올 건데 그때 내 해골을 메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내 해골을 메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 하나 더 볼까요? 여호수아 24장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이 부분을 주변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이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유언을 하고 단단히 맹세시킨 후에 지금 여기다가 지금 장사를 하잖아요. 세겜 땅에다가 56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고를 메고 다닌 거예요. 소중히 들고 다니다가 56년 만에 여기다가 지금 이 뼈를 장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는 이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자, 요셉이 한 일이 굉장히 많은데 히브리서 기자는 굳이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딱 하나만 말해요. 요셉이 총리됐다. 여자로부터 오는 그 유혹을 물리쳤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형제들한테 뭐 밥 먹였다. 그런 얘기 없고요. 딱 하나.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 요셉의 인생 중에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니 그거 말고는 없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 우리야 아니 우리 자식을 요셉처럼 키우고 싶다 해가지고 애 이름을 요셉이라고 붙이기도 하고 뭐 야 너도 총리 되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고 하지만 성경의 기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
요셉의 인생 중에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뼈를 위하여 명한 사건이다. 자, 근데 자, 요 정도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가 출애굽기로 돌아와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죠. 출애굽기 12장 이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 날, 여기 아까 문자적으로 베에젬 하욤이기 때문에 뼈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그 애플리케이션 딱 찍어보면 에젬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본이에요. 본. B-O-N-E 본. 뼈의 날. 자, 너희는 그러니까 이렇게 직역할 수 있겠죠. 너희는 이 뼈의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은 방식의 언어로 사용하면 그 굳이 아람어로 만약에 이야기를 해본다면 굴골레트, 골고다예요 이게. 그걸 굳이 또 라틴어로 표현해보면 칼바리, 갈보리예요. 갈보리. 찬송가에도 있죠.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그래서 이 지금 우리는 한글 성경으로 그냥 이 날을 이렇게만 아주 그냥 드라이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날 베에젬 하욤 요셉이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한 이 날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한 그날, 우리를 추수한 그날 그렇게 의역을 하셔야 돼요. 이런 성경을 보면서. 여기서 그런 의미들을 여기서 도출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15절 좀 더 봐가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리라. 아까 유교병을 왜 먹지 말라고요? 고난의 떡, 무교병, 고난의 떡. 그 고난을 상기하라고요. 먹으면서. 자, 16절입니다. 너희에게 첫날도 성회요 일곱째 날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자, 또 이 날에가 나옵니다. 베에젬 하욤이에요.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니까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그 뭐예요? 구원이죠. 추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뼈의 날에. 그러니까 골고다의 날에, 갈보리의 날에 신약으로 따져보자면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우리 그래서 그날 지키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날을 내가 내 인생에 가장 크게 의미 있는 날로 생각하잖아요. 내 생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날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18절에 보면 첫째 달, 그 달 연나을 날 저녁부터, 그러니까 6월절 저녁부터 유대인들은 그렇잖아. 히브리인들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되잖아요.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 이렇게 따지지만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하루 이렇게 따지기 때문에 저녁이 시작이에요. 자, 그래서 첫째 달, 그러니까 아비벌, 그 달 연나은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그러니까 세보면 7일이죠.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니라. 이랫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자, 누룩 몇 가지만 볼게요. 마가복음 18장 15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8장 15절이요. 거기 보시면 마가복음 18장이 누가복음인가? 누가복음 18장 15절. 아무튼요. 기록된 거랑 다른데 이 부분은 뭐냐면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러니까 외식하는 누룩.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저 사람 구원 안 받았는데 구원받은 척하면서 이 교회에서 자신의 그 지위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말하자면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진짜가 아닌데, 진짜가 아닌 가짜인데 진짜인 척하는 외식하는 자들. 이제 그런 표현이죠. 자,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절에도 있네요. 우리가 아까 찾아본 부분이기도 하지만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시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무른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떡으로 하는 진짜 성도가 되라. 이제 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아니면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게서 끊어지리니. 자, 그래서 바리새인의 율법적 외식을 경계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진짜가 되라는 거죠. 20절입니다.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왜 7일이냐?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해야 되는 동안 자, 그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 20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고난의 떡이었죠. 아까 보면 고난의 떡. 자, 넘어가겠습니다. 21절 첫 유월절을 지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어디서요? 캐트리나 플락에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이 우슬초는 또 성경에서 상징해주고 있는 바가 있죠. 특별히 시편 51편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다윗의 고백이라든지 예수님도 요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우슬초 그 사건이 나오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 왕상 4장 32절 볼까요? 왕상 열왕기상 4장 32절 이 우슬초는 상징하는 게 요겁니다. 왕상 4장 32절 보시면요. 왕상 4장 뭐지? 또 잘못 나와 있네. 33절입니다. 자,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할지라.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은 성전을 짓는 재료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재료부터 그 담에 나는 우슬초라고 이야기할 땐 정말 그 겸손이라거나 겸비라거나 아니면 가치 없는 것이라거나 아니면 보잘것없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슬초라는 표현 자체가요. 자, 아무튼요. 이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마라. 이렇게.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여기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누굴까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 신학적 표현으로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겠죠. 믿음의 후손. 근데 우리는 이 유월절 규례를 정확히 지키나요? 안 지키죠. 근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니 여기 지금 영원히 규례로 삼아서 지키라고 하는데 우리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영원이라고 올람이란 단어가 써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우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로 대체되는 거예요. 아까 보셨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5장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뭘 요구해요? 믿음을 요구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체를 하는 겁니다. 자, 25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디 이를 때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를 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자, 제가 그래 찾아왔습니다. 총 이스라엘 자손들이 7번 유월절을 지켜요. 성경에. 우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 12장에서 지키고요. 애굽에서. 그리고 민수기 9장 광야에서 지킵니다. 그 여호수아 5장 가보면
가나안에서 그 가나안 초입에서 지켜요. 자, 그리고 역대하 3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유월절 지키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다음에 역대하 35장에 가면 요시야가 또 유월절을 지킵니다. 자, 그리고 에스라 6장에 가보면 회개를 하면서 또 유월절을 지키고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 그걸 우리가 유월절 지킨다,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총 성경에 7번의 유월절이 나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자, 26절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아니 이 유월절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자, 여기서 신명기 32장 7절 가볼게요. 신명기 32장 7절 비슷한 표현인데요. 신명기 32장 7절 거기 보시면요, 모세의 노래죠. 모세의 노래 중간에 옛날 예모트 올람을 짝하르 기억해라. 옛날을 기억해라. 역대의 연대를 빈 생각해라. 분별해라. 통찰해라. 옛날을 기억해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라. 네 아버지에게 샬 구걸해라. 애원해라. 물으라. 요청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자, 이 표현을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레위기에 보면 머리 흰 사람이 오면 일어나라고 돼 있어요. 존경해라. 그러니까 머리 흰 어른들을 보면 존경해라. 근데 그게 그냥 존경하라는 그 뭐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전체 문맥이나 그 전체 의미를 우리가 도출해 보면 이 진리를 담지하고 있는 어른이에요. 진리를 담지하고 있는 어른한테 가서 물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다 떠나서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요. 누군가가 우리한테 이런 유월절 이런 사건들이 뭡니까라고 물으면 우리는 알려줘야 돼요. 왜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거를 뭐 우리 중에 자녀가 있는 분들도 계시니까 자녀가 물을 수도 있겠죠. 여기도 지금 나오잖아요.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물론 당연히 2차 2세대 광야,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 그리고 3세대 이런 애들이 묻는 거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걸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우리 자녀들이 묻거든,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묻거든, 아니면 누군가가 묻거든, 알려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의 사명.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너무사, 요 너무사도 파사입니다. 아까랑 똑같은 단어예요. 아까 어디랑 똑같은 단어죠? 13절에 넘어가리니, 이건 똑같은 단어입니다. 13절에 넘어가리니 요 27절에 너무사 파사의 우리의 집을 니짤, 그러니까 구원하셨느니라. 분리시키고 떼어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거룩하라 그러죠. 거룩하라 그러니까 뭐 CCM 틀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거룩하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구분하고 분리하는 거예요. 구분하고 분리하는 거. 그게 구원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파샤의 너무사 패스오버하사 유월하사 과월하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요게 예배예요. 말하자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푸뉴마토스 카이 알레테이아 카이 푸뉴마토스, 그러니까 물 즉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물과 성령. 그때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날 때 성부에게 나아가는 건데 그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과 진리와 영을 통해서, 그쵸? 진리와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성부 하나님을. 여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너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했다. 예배했다. 이렇게. 그래서
성자 예수님의 그 은혜와 성령의 또 그 적용하심을 통해서 성부에게로 나아가는 걸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배라고 하죠. 자, 2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뭘요? 유월절을요. 그 유월절 저녁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요. 6월절 무교절 그렇게. 자, 29절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이 날이 곧 오겠죠. 우리도 그거 믿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31절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여기서도 이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되어 있지만 요걸 우리가 에다로 읽을 수 있겠죠. 그러면 출애굽기 35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아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예배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여기서도 제일 밑에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를 섬기며. 이게 뭐예요? 섬기다라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섬기다라는 게. 32절. 너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 사용되는 동사로 쓸 때는 예배예요.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세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아까 책에 나온 표현이죠. 기억하세요? 아까 책에 잡아놓고 잠깐 볼까요? 왜냐면 우리가 이 책을 정확하게 배워야 되기 때문에. 자, 아까 책 보시면요.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 자, 사람들은 제일 위요. 애굽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아 광야로 도망갔고 구름 속에서 또한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할 때 이 애굽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아 광야로 도망갔다. 이 표현이 왜 중요할까요? 그리고 이거 지금 이스라엘이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죠. 자, 이거 추적해 봐야 돼요. 우리 창세기 12장 가보겠습니다. 이들의 조상이 이 일을 한번 해요. 창세기 12장이요. 앞부분은 제가 최근에 많이 다뤘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창세기 12장 10절에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여러분이 거류한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거류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하나님이 이 거류한다는 표현에 묶여서 이들을 돌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율법에 이 거류민들을 하나님이 돌봐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성품이에요. 자,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돌보셔야 돼요.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지금 애굽 들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에 먼저 들어간 거예요. 누구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냐면요, 지금 이 사건들이 왜 나오냐면 이 아브라함은 이 히브리인들의 조상일 뿐 아니라 우리의 조상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나중에 해요.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자, 65세인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잘 모르겠네요. 자, 바로의 고관들 또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자, 약간의 양상은 다르지만 지금 바로가 재앙을 받고 있죠. 이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니잖아요. 파라오잖아요. 파라오. 그쵸? 이 파라오가 재앙을 받고 있는데 이 지금 아브라함 때문에 재앙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일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애굽에 들어갔다가 애굽에서 나와요. 입 애굽에다가 출애굽을 합니다. 그때 뭐 가지고 나와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말하자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어서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처음 한 게 아니라 족장들의 아주 제1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거예요. 자, 17절이요. 18절.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자, 20절 잘 보세요. 이게 출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경험해보는 출애굽이에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찾아보진 않겠지만 이 모든 이스라엘의 행적을 김홍전 그 목사님이 이스라엘의 행전이란 책 쓰셨죠. 그 책에서도 나오지만 이 모든 그 아브라함도 이베굽했다가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아브라함의 언약에 의해서 이베굽했다 출애굽하고. 자, 근데 그 일을 누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누가 하죠? 예수님이 호적과 누구예요? 헤롯 사건 때문에 굳이 예수님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시죠. 이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이 애굽에서 나오시고 나서 4장 가면 굳이 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한 그 40년의 하나님의 시험을 예수님이 성공하세요. 이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들의 실패는, 이들의 죄악은 누군가가 성취해야 되거든요. 그걸 굳이 교의학적 수로로 이야기하면 능동적 순종이에요. 그걸 율법을 지켜서 우리한테 그 의를 넘겨주셨다, 이제 이런 표현을 굳이 그걸 조직신학에서 왜냐하면 그 스콜라 시대를 거쳐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걸 굳이 능동적 순종,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가지고 거기 돌아가신 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수동적 순종,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100점이냐 80점이냐 60점이냐를 떠나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삼위일체라는 표현도 안 나오잖아요, 성경에.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옛날엔 트리니티라고 했는데 그건 거기 연합의 어떤 의미가 빠졌다라는 논리로 지금은 유니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삼위일체를.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책 볼게요. 성경. 아까 우리가 어디까지 봤냐? 자, 39절 보겠습니다. 다시.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자, 하나님이 이 사람들 챙겨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고요. 율법은 제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우리한테 지키라고 한다기보다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과 성품을 쫙 리스트업을 해놓고 야, 지켜, 이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물로 다 주시는 것들이라고 보셔야 돼요. 지켜지게 하는 거예요. 지켜지게. 2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아니네요. 자, 41절이네요.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자, 갈라디아서 3장 17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
갈라디아 3장 17절 보시면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이 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여기 나오는 미리 정하신 언약이 뭐예요? 문맥적으로? 자, 제가 이거 그냥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이 언약은 유언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언장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사람이 정한 언약이라도, 사람이 정한 유언이라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꾸죠. 자, 사람이 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그럼 미리 정하신 언약이 뭐예요? 아브라함 언약이죠. 아브라함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 이게 뭐예요? 시내산 언약이죠. 자, 그러니까 430년 후에 생긴 시내산 언약이 그 전에 주신 땅과 자손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아브라함 언약을 폐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율법 언약은 뭘 할까요? 율법 613가지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우리랑은 상관없지만 원래 유대인들이 제정신이라면 613가지 율법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이건 내가 지켜서 의에 이를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을 주시고 나서 430년 이후에 주신 율법 언약이 이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 언약을 폐지할 수 없다. 그 약속,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헛되이 하지 못하느니라. 18절이요.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으로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라. 그런즉 그러면 우리 자주 하는 질문 있잖아요. 율법은 그 율법은 뭐냐? 율법은 뭐냐? 범법함으로. 제가 바른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여기 저희 계십니다. 바른 성경에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범법을 위하여 더하여진 것이라. 범법함으로가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범법함으로 율법을 줬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범법을 없앨 수 있다는 논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을 위하여 더하여 준 것이라. 바른 성경이 잘 번역했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 율법, 하나님의 어미로운,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과 성품이 다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주면 범죄를 더 하게 된다니까요. 죄를 더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신호등이 없을 때는 그냥 막 건너다닐 수 있었지만 신호등이 생기면 그게 범죄가 되잖아요. 신호등 빨간불일 때 건너면. 그것처럼 율법은 범법을 위하여 준 건데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칼빈이 한 얘기 잘 기억해가지고 그걸 이해해야 할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칼빈이 이랬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랬어. 그러면 안 돼요. 아니, 그것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본문을 이해해야 돼요. 본문을.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것이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여기 우리는 우리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에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언제 준 게요? 430년 후에 준 율법이 430년 전에 준 430년 후에 준 율법이 430년 전에 준 아브라함 언약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율법이 등장하니까 뭐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래서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파이다고고스, 초등교사,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율법 아래 매여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아직도 율법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분들은 잘못된 거고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자, 넘어가겠습니다. 41절이죠. 출애굽기 12장 41절입니다. 여호와의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비벌 곡식이 추수되었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날 첫 달이 되게 하라.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그렇습니다. 43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우리는 먹지 못해요. 원칙적으로는. 우리는 그러면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44절이요. 원칙과 원리상 명분상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야 먹을 것이며. 할례가 뭐죠? 골로새서 2장 11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이요. 최근에 여기 계신 분이 질문한 거기도 한데요.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 할례가 뭐예요?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할례가 세례로 넘어가고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 할례는 뭡니까? 육의 몸을 벗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죠. 12절에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었다는 거예요. 세례도. 아까 물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홍해 안에 들어간다. 홍해 안에 들어갈 때 세례 받았다고 했잖아요. 홍해 안에 들어가서 죽음, 그리고 홍해에서 나와서 삶, 부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무할례, 우리 무할례자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먹고 마시는 거 뭐예요? 뭐 순대 먹어도 되냐 말아도 되냐 이제 뭐 그런 거겠죠.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다시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자, 어른들은, 뭐 잘 모르시는 어른들은 안 믿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유대인이 이방인이에요. 성경에서. 비히브리인이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원리 원칙상으로는 우리는 이 유월절 규례를 지키지 못해요. 자, 그렇지만 44절.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는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죽으라는 어떤 그런 그 할례적 의미를 알면 되겠죠. 자, 물론 그 당시는 할례를 지켰어야 되겠지만. 45절.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왜 뼈를 꺾지 말라고 할까요? 자, 민수기 9장 12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2절이요. 뼈를 꺾지 마라? 왜 그럴까? 민수기 9장 12절 보시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이렇게 안 지키면 이거 유월절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시편 34편 가보겠습니다. 시편 34편 가시면요. 19절.
자, 거기 보시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자, 그러면 이 19절의 의인은 누구예요? 그의 모든 뼈가 보호받는 자겠죠. 자,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19절 20절 다시 읽어보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이 19절에 그 고난을 많이 당하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의인은 뼈가 꺾이지 않는 의인이고요.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가 되겠죠. 시편에서. 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보시면요. 여기도 굳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요한복음 19장 31절 이날은 준비일이라.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간직하였다가를 준비일이라는 의미로 아까 읽었잖아요. 자, 이날은 안식일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준비일인데요.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표현도,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나온 이 어린 양의 뼈도 꺾지 말라라고 할 때 이 표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그림자가 담겨 있다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죠. 아까 시편 34편의 문맥적으로의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겁니다. 47절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구약 그 이스라엘 회중이라고 했으니까 구약교회겠죠.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신약 백성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자, 48절이요.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왜 남자만이냐? 여자는 아니냐? 남자가 그때 그 집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 유월절은 규례대로 지켜야 되거든요. 먹지 못한다는 것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끊어지겠죠. 옛날 성경은 끊쳐지겠죠. 백성에서 끊어지겠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이번에는 그 로마서 6장 가볼까요? 로마서 6장. 아까 세례를 설명했으니까요. 로마서 6장 짧게만 보면요. 할례가 세례로 대체됐다고 그랬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3절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어린 양이 죽죠? 어린 양이 피를 흘리죠. 자, 그 피를 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릅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쳐주는 거예요. 그 집을. 죽었다라고 쳐주는데 뭐하러 그 집에 들어가서 또 죽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할례 받은 자, 세례 받은 자라고 쳐주는 거예요. 할례 받고 세례 받은 자가 무슨 의미라고요? 죽었다. 그리스도가 행한 할례,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아까 그렇게 나왔었잖아요.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죽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같이 그와 함께 죽었으면, 피를 발랐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그러니까 의역하면요, 어린 양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제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읽어낼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자, 49절입니다.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는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거류민도 하나님이 챙기셔야 됩니다. 가서 볼게요. 왜 거류민을 챙겨야 되냐? 신명기 26장 가보겠습니다. 우리도 거류민이에요. 거류민, 나그네. 하나님이 챙기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하나님은 성품에 걸리십니다. 신명기 26장 5절 거기 보시면요. 신명기 또 잘못 나왔네. 토지소산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거류하는 객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챙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이요. 레위기 19장 33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자, 그래서 49절 돌아가겠습니다.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은 얘네들에게 할례를 베풀어서 이 유월절 그 제사에 참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 되겠죠. 자,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자 51절 바로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에젬 하욤. 출애굽기 13장 4절에 보면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날에, 뼈의 날에, 굴골레트, 골고다, 칼바리, 갈보리의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책으로 돌아가서요. 34페이지 제일 밑에 볼게요. 밑에서 세 번째 줄, 하나님은 강하고 오만한 바로를 10가지 재앙과 7장부터 11장까지요. 그리고 장자의 죽음으로 낮추셨다. 이게 12장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장자로 여기셨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은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 분명해졌죠. 확실해졌죠.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구원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아 금, 은 이런 거 가지고 와서 나중에 성막을 짓죠. 물론 그 중간에 그 금송아지 그 만드느라고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그걸 가지고 성막을 짓기도 합니다. 물건을 빼앗아 광야로 도망갔고 구름 속에서 그리고 또한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보면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What is this? What's this?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던, 그리고 바위에서 나오는 물, 반석에서 나온 물이죠. 이런 것들로 먹이셨다라고 했을 때 이 반석도 아까 우리가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는 약속된 구원자에 대한 소망을 강화시키는 영적인 음식과 음료였다. 하나님은 이 시내산에서, 이 시내산이 사도행전 7장 30절에는 시내산, 출애굽기 3장 1절에 호렙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개 같은 그 산이에요. 호렙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시내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과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은 달리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게
출애굽기 19장 이하에 신해상 언약을 맺는 거죠. 그리고 우주의 상징인 성막을 짓도록 하셨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봉헌식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아까 찾아봤고요. 왕상 8장 성전 봉헌, 그리고 그 출애굽기 40장 성막 봉헌 이런 것들. 자, 그렇고요. 이 우주의 축소판인 이 성막을 자신의 영광으로 채우셨다. 지금은요. 내 안에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광. 이때 만물을 향한 자신의 목적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지속했고요. 이 거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나가는 그런 내러티브로 계속해서 진행되는 모습을 또 살펴볼 수 있고요. 다음 주부터 또 다음 주는 이제 그 출바벨이네요. 오늘은 출애굽 사건을 좀 살펴봤다면 다음 주는 포로가 되어 땅으로부터 쫓겨남. 그러니까 입애굽했다가 출애굽하는 사건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는 귀한. 그리고 이제 주제를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3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오늘 진도는 짧게 나갔지만 밑에 세 번째 줄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 전체적인 의미가 확 이해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요. 이 주의 내용도 성경책이나 이런 데다가 잘 적어 두시면서 좀 다시 한번 그 성경 12장,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 의미가 이거였지, 이 의미가 이거였지라고 보시면서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자꾸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신학자의 표현을 자꾸 내 걸로 만들려면 그것도 좋습니다. 물론 초보적 단계에서 매우 좋지만 우리 이제 초보를 끝내야 되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 얘기해 주려고 하다가 니네 못 알아듣지 참. 젖이나 먹는 자가 되지 말고 딱딱한 음식도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 주해를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이 본문의 본래적 의미, 오리지널 미닝 오브 더 텍스트를 정확하게 해석해서 정확하게 내 삶에 적용하는 그 훈련을 하시지 않으면 그냥 칼빈 교예요. 칼빈 교, 바빙크 교, 루이스 벌콥 교. 저는 그런 거는 좋아하지도 않고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성경에서 직접 도출해내서 교리도 여러분들이 만드시고요. 내가 믿는 바도 호몰로기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믿는 도리, our confession, 그것도 우리 공동체에서 스스로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스스로 확증하시고 토론하시고 하시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믿는 게 확실하구나 라는 확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또 11시가 됐는데요. 매우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복습하시기를 바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